해주다가 이제 모델 이렇게 가져가지고. 저건 1번. 7번이 없었잖아. 마이크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다. 이거 마이크 켜져 있어요. 찾았어. 되게 놀라겠다. 흰머리다 흰머리.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빅토리아 디플레이션을 모여서 함께 이번 이월절 때 말씀이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10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에 붉어져 있던 이 땅 가운데 민족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천 땅에는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운데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치어라. 아멘. 교회에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 서요. 교회여 우리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전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 치어나라. 아멘.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을 우리의 하나님 놀라우시는 그 은혜를 더욱 고백하며 찬양을 소원합니다. 아멘. 선명하신 주, 선명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세.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이제 위하여 십자가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찬양하게 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지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지금 나는 그 주님은 그러리라. 승리하시와 그 이름 주님 나는 그러리라. 승리하시와 그 이름 주님 나는 그러리라. 승리하시와 그 이름 주님 나는 그러리라.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되신 주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들을 일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있다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게 결코 당연한 것들 하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지난날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주님을 원망하는 순간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돌아가는 듯 했지만 가장 빠른 길이었으며 험한 길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수능이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 주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설교를 전하시는 최용우 목사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EOS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복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을 전하시죠. 우리는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인천 수봉교회 42년 된 창립 42주년 감사 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2년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기쁜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펴주시죠.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지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의 내용 안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게 좀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라는 얘기를 이제는 못합니다. 이런 주변에 돌아보죠. 죄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죄라고 말하면 뭔가 큰일 나고요. 그리고 어려워들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의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괴로워합니다. 뭔가 죄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죄를 짓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을 때가 제일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죄를 지으며 세상을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살면서 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말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 피로함, 그리고 비참함에 빠져듭니다. 죄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많이 얻어도요, 뭔가 내가 원했던 걸 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늘 신나고 기쁘고 하늘을 날 것 같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냥 돌아서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피로하고 또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건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망치는, 어쩌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 생명의 적이 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도 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도 안 되는 걸 뭐하러 말합니까? 그래도 숨기려고 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을 안 해요. 방송에서 아예 자살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없을 거고요. 아나운서들이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 이제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죠.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극단적인 선택이냐면요, 그냥 밤 12시가 넘어서 라면을 2개 끓여 먹는다. 그럼 그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거기다 밥을 말아 먹었다. 그런 건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이죠.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거, 그게 극단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것을 자살이라고 말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살이 죄다라는 말,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건 그 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걸 죄라고 말 못하는 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살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살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건 왜 그래요? 살인 분명히 죄고요. 자기를 죽였으니 죄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없대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기억 못하는 죄들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지금 무슨 죄 지었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내가 잊어버린 죄들, 그러면 그것도 회개 못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나는 죽습니까?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어쩌면 자살이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또 하지만 그 죄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이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죄를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죄라는 걸 말 못할 겁니다.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언급하지도 못하고 피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죄를 해결하실 그 길이,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어쩌면 이 비루함에서 고쳐내고 세상의 모든 엉망이 된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된 죄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밖에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소망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러니 이제 교회에 남은 것, 그것이 죄를 죄라고 마주할 수 없는 그 원인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원인에 아무도 대면에 설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 그 해결하시는 그 분을 알기에 죄를 말하며 삽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보면 그냥은 아닙니다. 3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죄, 그 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그 뜻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사망을 깨뜨리시고 모든 잘못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붙이시고 그리고 진리로 계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죄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한다는 게 근데 뭘까요?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서자 자체가 같을 여자나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할 때 그 용서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것 그런 것도 용서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없는 것으로 치는 건가? 죄를 용서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건 죄라는 게 사실은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죄라는 건 뭔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려면요, 거기에는 의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관역을 세운 의도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화살을 빗나가게 한다는 얘기는요, 뭐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의도에서 벗어나는 건 뭔가 에임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왜 관역을 빗나갈까? 쏘느라고 쏘았는데 빗나갈까?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그 관역을 빗나갈까? 죄는 거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되든지 관역을 빗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르죠. 내가 맞추려고 쐈지만 빗나가는 것, 그것도 죄니까 어쩌면.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렇지는 않아요. 아예 그 관역 말고 다른 것을 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 예, 맞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죄는 권세, 힘이라는 이야기도 써요. 죄는 힘이에요. 죄가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보면 죄는 또 약간 일종의 병처럼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스멀스멀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과 같아요. 감염병 같고요. 그리고 그 감염병은 때로는이 아니라 결국은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그러니 죄라는 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뭐 하나로 합치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하셨을 때는 그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환원하려고 환원주의에 빠져서 죄는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누가 와서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못한다고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거죠. 면접 시험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대요. 무슨 목사 신학생들 뽑는 시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버스가 3분 후에 온대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버스가 3분 있으면 올 텐데 내려올 버스가 3분 안에 당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그 면접할 때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몇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근데 면접관이 기대했던 정답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다음 버스 타셔야 된다고. 3분 안에 내가 다 말 못한다고. 3분 안에 복음을 다 증거하라고.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하라고. 그렇게 안 돼요. 죄가 뭔지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랬으면 한마디 써주셨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을, 죄에 대해서 이 많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많이 펼쳐놓으셨으면 그 많이 펼쳐놓은 것들을 가지면 됩니다. 왜 구태여 하나를 하려고 그러는가? 게으른 거죠. 하나에서 알려달라고. 그걸로 뭔가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도 사실은 많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십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하나씩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냥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죄를 사한다 할 때 보통 영어로 보면 forgiveness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forgiveness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forgive가 용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라틴으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remission이에요. remission에 그래서 영어로 remission입니다. R-E-M-I-S-S-O-N이요. 다시라는 뜻이죠. 미션 그러면 미쇼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죄를, 그죠?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거. 그냥 그렇게 일단은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냥 죄 용서에 대한 이미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는요, 리미션, 다시 돌려보내셔요. 어쩌면 성경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죠? 저 먼 바다로 집어 던지시면 멀리 집어 던지셨어요. 다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죄의 결과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염해서 만들어낸 삶의 아픔들, 죄를 사하신다는 것, 그냥 하나님 눈 딱 감았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죄가 질병이라는 그 죄라는 질병이 만들어낸 모든 그 심통들, 그 아픔들을요, 리미션, 그걸 다시 다 집어 던지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 안에는 치료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사하신다는 건 다시 되돌릴 때 죄가 권세라면
힘이라는 레미션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 삶에 주관하고 있던 힘을 하나님의 레미션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게 죄를 사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가 어떤 의미가 넓기 때문에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도 참 넓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 하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 하나요. 그 말 하나에 정말 이 많은 이미지들 그리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담아 넣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우리의 죄의 그 깊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충만한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 잘못을 하나님 눈 한번 깜짝 눈 감아주신다. 그것만 해도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사하신다는 의미가 그렇게 점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죄 사함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죄 용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내 신앙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쿵쿵쿵쿵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 하나 눈 하나 깜빡 감아주셨다. 뭐 그것만도 괜찮지만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데는 그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그 사랑, 그 놀라운 지혜, 그 진리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사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번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도 단번에 용서하셨으니 내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됐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는데도 하나님이 머뭇거림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사함에 관한 진리 내지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악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죠? 죄를 다 사하셨는데, 레미션 다 보내셨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한번 눈 감기라서 영원히 눈 감으시면 죄라는 게 그냥 눈 감아주고 눈 떠주고 그거 확인하는 게 죄를 확인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얘기 못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죄를 만날 수 있는 것,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하시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의 업적에 따라 아니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매일마다 내 죄를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날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주께서는 또 레미신 그 죄를 사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하심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이 모든 결과들, 그 결과들을, 그 아픔들, 그 엉망이 된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내 죄를 사하시며 죄에 끌려다녔던 내 삶을 이제 죄를 멀리 내보내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실 수도 있고 또 주께서 정말로 그 죄를 사하시며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또 그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그리고 그 죄책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도 있으셔.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이 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들이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마음에 담는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될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만큼의 이야기라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죄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격으로 고백하시고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새 소망과 그리고 새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 이건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굉장히 짧게 아주 단출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있는 이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의 고백은 어쩌면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부이심을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고 또 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붙던지 아니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붙이면 참 좋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악구가 맞습니다. 가장 적절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안 어디쯤에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이야기가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니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뒤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맞아요. 그게 큰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은 이상하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백을 만들었어요. 이 고백이 이 신경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내용을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교회 그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와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 전통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한 교회 한 몸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어쩌면 그 귀 기울임을 조금 등한시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야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 죄를 사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교회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먼저는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교회 거기에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 용서를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또 사실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란 약간 일종의 축약형입니다. 니케아 정교회라고요. 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모든 교회가 하나였을 때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었어요. 그때 여기 이 죄 사함에 대한 항목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그러니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고백했냐면 죄를 사하는 세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근데 사도신경이 담으려고 했던 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례라는 것과 연관된 죄사함, 그 죄사함을 믿는다고 말하게 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교회와 죄사함이 어떻게 연결되나? 혹시 여기 어렸을 때 성당에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 겁니다. 성당에 가면 죄 용서함 받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그냥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고 한 대 가슴을 치는 거 그걸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해라는 성사가 있죠.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에게 가서 제가 잘못한 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시고 뭔가 그거에서 갚아야 되는 거 어떻게 행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사람들 그것을 들고 그 용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그것을 들고 갑니다.
교회가 죄 용서라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수도 있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면 죄를 사하는 기관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면죄부, 죽은 사람들의 죄도 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그것들을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죄 용서하는 것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프로테스탄트 우리들에게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위치 자체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거기서 만든 신경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는 걸 세례와 연관시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은 것을요, 여러분들의 세례와 연관시키셔요. 그게 교회가 고백했던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세례라는 것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세례 그리고 성찬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성례. 우리는 왜 그 두 개만 얘기하냐면요, 루터 이후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돼요. 예수님이 해라고 하신 것, 성례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떡을 주시면서 너희도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떡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가 된 두 가지. 그리고 성례가 되려면 뭔가 물질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 안에 그리스도가 명하셔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하고 그리고 체험케 하는 것이 성례가 가진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성찬은 분명히 압니다. 왜? 내 손에 내 주님의 찢겨진 살이 여기 들렸기 때문에, 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내가 지금 들고 냄새 맡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 덮고요,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세례, 심리의 그 물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피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요, 그 차가움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압력을 기억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요즘도 그런 얘기 하셔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 목사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요. 뭔가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든, 어쩌면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때라도 뭐가 되든지 내 마음에 뭐가 확 온다는 거죠. 내 마음에 확 찔리는 게 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는 감격이 내게 있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내가 받는 건 뭘로 확인돼요? 내 마음의 감정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뜻하면 내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요사스럽고 이상한 건지 확인해 보죠. 내 감정이 그것을 느꼈다고 해서 거기 그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 바보 이야기를, 바보 형제 둘이 바닷가에서 보물을 찾았대요. 보물을 찾았는데 너무너무 보물이 많아서 집에 가서 수레를 가져와야 되니까 형이 동생한테 그러는 거죠. 어디니 표시 잘 해놓으라고. 그리고 둘이 가서 수레를 가져왔어요.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보물 어디다 묻었지? 동생이 그러니까 코끼리 코 아래다 묻었대. 코끼리 코가 어디 있는데? 하늘에 근데 구름이 떠 있었죠. 구름이 코끼리 코 같은 구름이 있었고 그 아래다가 묻었답니다. 안 돼요. 왜? 하늘의 구름이라는 거 그냥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냥 막 흘러가는 게 구름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죠. 내 마음도 어떤 때는 가랑이 굴러가는 거 보면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 좋은 걸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이 예배 때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 사실은 허망하고요. 어쩌면 부실합니다. 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내 마음의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눈 떡과 그리고 함께 나눈 그 잔에 내가 들어갔던 그 물이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그 떡을 그 잔을 받아들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갔어. 그럼 이 물보다 그리고 이 떡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냐고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로 그 증거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성례가 있어요. 떡을 주고 잔을 줍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내 삶이 새로워졌으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되었으면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도구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성례예요. 죄를 사하게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세례받은 사람들, 그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 그 성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죄 사함 받은 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요? 죄 사함 받아서 내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서 그나마 확인될 텐데 그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주님 내가 죄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주간내를 사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내가 그 죄를 한 번도 안 짓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내 삶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세워졌다면 죄 사함 받은 증거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고백한 건 죄를 사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그 성례를 통해서요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사함의 근거는 내 마음의 따뜻함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 같고 왜?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니까 죄 사함 받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러니 뭐하는 내 마음이 기쁠 때까지 내가 자유로울 때까지 그때까지 죄를 속하시고 나를 사하시라고 매달립니다. 죄를 사하는 건 그러니 근거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죄를 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네 세례로 확인하라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사하십니다. 세례가 그것들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례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상기할 일은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선한 삶 살아라, 악을 떠나라 할 때 그러면 되냐고 야단치지 않아요. 거기에 논리적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너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어찌 죄에 대하여 죽으니가 죄의 영향을 받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세례받았으면 상기하면 죄와 싸워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세례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죄 사함을 교회와 연결하고 세례와 연결해 놓은 이유입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 그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보이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의 정말로 세례받으신 그 은혜가 그 성례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하심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어서 받으십시오. 어서 세례받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세례가 뭔지를 알아요. 죄 사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교회와 세례로 연결하는 이유는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 실체를 알아요. 세례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합니까? 교회의 시기에 대해서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아니 오래 믿었다고 그걸 확인합니까? 안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교회의 시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해야
그거 이해하고 믿는다고 해야 세례를 준다면 아마 교회 2000년 동안 세례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주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데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이루실 그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죠. 게다가 그 충만한 미래의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내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서 지금은 요렇지만 우리가 믿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실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삶이 내게 지금 임함을 믿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면 뭘 보시면 돼요? 교회를 보시면 돼요. 왜? 죄사함은 것은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데요. 죄사함은 세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보면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에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뭘 보면 돼요? 교회를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죄사함 받아서 그 상황이 뭔지 상태가 뭔지 확인해 보니 교회를 본대요. 여기 있는 인천수목교를 봅니다. 이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모양이 어디 있는가요? 여기 있는가요? 여기 있는 모양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아서 순백의 영혼들이 정말로 세마포 흰옷 입고 온갖 거룩함과 그리고 고상함, 아름다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까? 죄사함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죄사함을 주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죄사함의 결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중립적인 말이고 나쁘게 뉘앙스를 잡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여전히 이 꼴들입니다. 이 모양들이에요. 갑자기 그냥 확 깨시나요?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하시면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뭔가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사하시면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세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은 건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죄사함 받은 나의 모습은 뭐예요? 세례 받은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게 어쩌면 정직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 어찌 보면 굉장히 쓸쓸하죠. 그리고 약간 허탈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하셨으면 여기는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죠. 세례 받으면 뭔가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축지법도 쓸 것 같고 약간은 공중부양도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제는 뭐 악한 생각을 하려고 좀 토악질이라도 나오고 뭐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냥 이 모양입니다. 세례,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건 그냥 마냥의 현실이 아닙니다. 아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은 정말로 지금은 연약하고 이 모습이지만 이제 그 놀랍고 완성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완성의 날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변화, 그 되어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죄사함 받은 삶의 자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역동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동적이냐면요, 그 죄사함의 변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셨으니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역동성 안에 교회는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여기 지금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내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는, 또 변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예요. 죄사함을 교회와 연결할 때 이런 의미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가 하나이기에 왜 주가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기에 우리 안에 많은 죄와 그리고 부패와 그리고 못남이 가득해도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된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은 나눠질 수 없어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의 몸된 교회가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잘못된 이해, 그리고 죄악이 있더라도 정말로 세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확실한 죄 사함 받은 이들은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세례,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 사람들. 아니, 이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세례가 한 세례입니다. 1단계 세례, 2단계 세례, 3단계 세례, 4단계 세례가 없어요. 그냥 잘난 사람이 받는 세례, 못난 사람이 받는 세례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여기 세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좀 위험해요. 뭔가 똑똑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도덕 같고 그리고 배운 것 없고 아주 양아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죄사함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교회를 이룹니까? 그 사람들 죄사함으로 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예,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로 교회 안에 여전히 불일치가 있고 오해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심지어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요. 왜?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똘똘한 사람들, 아주 거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세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세례입니다. 모든 차이 물어보지 않으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은 여기 세례를 통해서 주어져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교회,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안에 각종의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각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셨을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셔요. 죄사함을 받아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못난 나, 그리고 여전히 못난 이 교회가 성령에게 근심이 되는 것은 성령이 바라시는 바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례를 하나 죄사함 받게 하셨지만 이 역동성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근심하셔요.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 어떻게 아시는지 아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슬퍼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부모님들이 여전히 욕심으로 살아가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봉하는 모든 악의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만 부모님들 보고 슬퍼하는 건 아니죠. 부모님들도 자녀들 보고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 세례받은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여전히 자기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말은 뭐죠? 악을 버리고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죄사함 한번 받았다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 죄를 사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믿기 때문에 그 현실이 뭔지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 현실 안에서 또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근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보죠, 교회 창립 42주년이라 떡을 이따가 드릴 겁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는데요, 이 떡 나눠줄 때마다 저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모자란데요. 분명히 성도들 오는 숫자 알고요, 떡을 넉넉하게 시켰는데 떡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우리 대학생들이 5급에 드릴 때 떡이 모자라서 그냥 아예 5급에 드리지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더하기를 못하나? 그러니까 더하기를 못해서 숫자가 틀린 건가?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 더 가져가신 거겠죠. 어떻게 더 가셨을까? 뭐 그런 뭐 간증들이 나옵니다. 뒷문으로 나갔다가 앞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신다고,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더 가져가시는, 그거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자기의 욕심이고 뭐 자랑이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지만 부정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믿습니다. 세례를 믿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고 보면 다니면서 슬프죠. 저는 그만큼 슬프지만 성령님은 또 얼마나 슬프실까? 그것을 보는 우리 젊은 이들은 얼마나 슬플까? 그것을 또 보는 봉사하는 이들은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건 어쩌면 사랑입니다. 근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어쩌면 내 죄를, 내 욕심을 내가 사랑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내 자녀들과,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내 부모님들과 내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인자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품으면서 나는 죄와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몽땅 다 죄와 상관없는 무슨 천사들로 살아간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죄 사함이라는, 어쩌면 이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디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교회라는 이 실체로, 세례라는 그 물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정말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하심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하나는 받고 가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볼 때마다 괴로운 일들 많으시고 눈물 나는 일들 많으십니다. 교회를 깨뜨려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정말 한 세례로 죄사함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른 세례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 몸인데 이 안에 죄가 있다고 무너진다?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겠죠.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보면서 사랑으로 나 스스로를 극복하는 거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역동성을, 그 역사를 하나님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죄 사함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셔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보라는, 이게 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하셔서 겨우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균 도덕성은 아주 세상에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집단보다 훨씬 더 낮을지도 몰라요. 다른 기관 아니면 다른 뭐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요, 떡 나눠줄 때 하나도 한 끼도 더 나가는 거 없이 딱 맞든지 아예 더 남든 찰 겁니다. 죄사함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또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성령을 통하여 이것들을 바꿔나가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의 일관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양이 이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알지 못해서 니들이 그랬구나, 교회라는 데 봐야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더니 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더니 그게 다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사하게 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서 정말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에 부족하고 못난 이들이 하나씩 죄를 이겨가며 거룩해져가는, 그리고 하나씩 예수님 닮아가는 그 작은 기쁨들, 그 감격들로 교회를 채우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교회가 죄 사함으로 단박에 그냥 빛과 번쩍한 어마어마한 성취, 거룩함의 성취와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세례를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실 거예요. 죄 사함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우시니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니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의 어쩌면 알뜰하심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 주께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길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거룩한 길로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좋은 일을 도와주실 때 기뻐하셔. 그리고 감사하시고 또 소망을 품어나가는 우리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 해결할 수 없다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이 그냥 그렇게 드리라는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여기 이곳 바로 이 교회에서 그 놀라운 죄 사함의 기적이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여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뭔가 싶은 이 교회일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여 소망을 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성령 안에서 수고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단박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분명히 사하시니까 예 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공동체 세를 통해서 만드신 여기 이곳은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거룩함이 분명히 보입니까? 예, 점점 더 분명히 보일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인자하게 대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악을 버리며 그렇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근심하는 이들을 보며 내가 사랑으로 내 모든 죄, 욕심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이 안에 세워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정말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의 소금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를 도우시라고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라고 주여 세워 기부르시고 나에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